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롬샘 특송 읽겠습니다. 특송 후에 김혜진 목사님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름 그대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복된 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도록 이 시간에 각 사람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잘 증거되어지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목마름이 있다. 목마름에는 쉽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단순히 목이 마를 때는 제가 머리가 좀 떴죠? 우리 목사님 코치를 해주셔서 제가 거울 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냥 나를 잊고 말씀에 올인하려고요. 머리 보지 마시고 아시죠? 단순한 목마름은 수분 부족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물 마시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목마름이 문제예요. 인생에 해소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목마름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인생에는 목마름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지적만 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돼.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목마름을 해소하는 거, 해결하는 거. 해결은 곧 구원이에요. 구원이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뜬구름처럼 우리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살이에서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세요. 우리가 그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사람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주세요. 구원이죠.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그렇게 주십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이 있지만 묻어두고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해결 못하니까.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했죠. 근데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때
구원의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이 본문인데요.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이 3대 명절 중에 절기 중에 하나예요. 초막절. 초막은 그 이름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임시 처소.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에서 살았나, 그걸 기념하는 게 초막절인데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하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드디어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어요. 왜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행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집 짓고 살 수 없어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하면 다시 뜯고 다시 가서 치고 이렇게 하면서 40년 동안이나 텐트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자손손이 이렇게 초막절로 오늘날까지 지키게 해요.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40년 동안 초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겠어? 광야에 물이 있니?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 어디서 먹을 때가, 경작을 안 해도 어디서 먹을 때가, 먹을 것이 나오느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어. 인생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것을 자자손손이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조상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인생이 그래. 이것을 교훈으로 계속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교훈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교육이고 교훈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날까지도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쟁 날 때도 그때가 초막절이었대요. 오늘날 초막절 어떻게 지내나 제가 유튜브로 찾아봤더니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초막절을 지내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날은 다 예루살렘 모이는 거예요. 이 백성은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하면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백성이에요. 이 백성의 처음은 어디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거쳐서 모세의 출애굽, 왕들의 시대 내내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예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주신 법을 지키려고 하고 악을 떠나려고, 죄를 떠나려고 애를 쓰고, 죄를 범하지만 계속해서 돌아오려고 애를 쓰고, 이런 백성이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그 말이 딱 맞아요. 이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저렇게 하나님 하면은 다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그 행사들을 보니 미리미리 가족 전체가 초막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거기 주어진 재료도 있어요. 탁 지켜서 텐트를 만들고,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8일 동안 이 축제가 진행되는데 그 절기 동안 거기서 들어가서 살고, 그리고 청년들이요 이 축제를 하는 것을 보아하니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막 주고받아요. 호산나 그러면은 한 청년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종이 두루마리, 옛날엔 두루마리 기록을 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그거를 껴안고 막 청년들이 뛰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러면서 기쁨으로 막 뛰더라고요. 오랫동안 세대에 걸쳐서 이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다 눈이 멀어서 자기를 만든 인생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오묘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어요? 기준 없이 살아가는데 이들은 기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런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렇게 오늘날까지 모여드는 유대인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이 시간에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저렇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애를 쓰고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대대로 자자손손이 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는 이 백성이 하나님은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는커녕 예수님 안 믿어요. 이스라엘의 서점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잔뜩 전개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 안 믿고요.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식구를 뺀 나머지 식구들이 그 예수 믿게 된 그 사람을 위해서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쟤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너무나 커서 특심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막절, 거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 믿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걸어 다녔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충만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났죠. 사람의 몸에서.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고 그 이후로 이 마리아가 이미 정원한 요셉과 사이에서 아들이 4명이 또 누이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안 믿었어요. 같이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로서 왔어. 이 형제들은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남자들이 다 모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올라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화제의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자가 올라올 터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 저 말을 하는 거였어요. 좋은 사람이야. 그자는 좋은 사람이야. 무슨 미혹하는 자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저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안 믿은 거예요. 미혹자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선지자야. 선지자 정도는 되겠지. 정확하진 않죠. 그리스도야? 저자가 그리스도야? 전국은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국회에서는 저자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야 도대체? 다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을요 고발하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안 믿었다는 증거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집중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요한복음 7장 전체가 예수님 안 믿는 이야기로 잔뜩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왔을 때 믿는 사람들은 없었느냐?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허다했지만 믿는 무리가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제자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믿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목숨 버리잖아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또 대표적인 큰 인물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더니 반전이 이루어져서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평생을 예수 위해서 살잖아요. 안 믿는 중에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에도 내 주변에 여기 봐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저길 봐도 저 사람을 봐도 예수 없이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럼 나도 이러면 큰일 납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 안 믿는 듯 해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거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확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 한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말 많이 하시죠? 많이 들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이 안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 용어에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스러운 이 용어에는 한 글자가 빠져 있어요. 굳이 넣자면 한 글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풀자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보내신 구세주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에는 그 내용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전체가 명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예수가 있지. 구세주가 있지. 예수는 내가 그냥 만들어낸 구세주가 아니야. 내가 선택한 구세주가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그분이야.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가요. 나에겐 구세주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어. 나를 사랑하사.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나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죠. 자꾸 고백할수록 생각보다 고백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겐 구세주가 있어. 하나님 보내신 바로 그분이야.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보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 설득해야 돼. 설득돼야 돼요. 남에게 이야기 하기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대입해 봐야 돼요. 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배자예요.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이제 믿음이 생겨서 나가야 된다는,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것이 이제 몸에 체질화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유대인은 없었어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이 즐비한 것 같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편해요. 믿는 구석이 있죠. 거기서 끝나요. 부족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여기까지. 예수는 나의 구세주예요. 유대인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 주가 영어로 유대인이거든요. 메시아닉 주.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2%래요. 100명 중에 2명은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숨 걸고. 찾아보니 간증들이 많아요. 어떤 히브리 철학 교수,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어려서부터 유대 가문에서 잘 성장했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이런 가문이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나에게 큰일이 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고백하자 남편이 울면서 내가 유대 여자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배신자랑 결혼을 했구나. 그런데 6개월 동안 이 여자가 지속적으로 이 만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6개월쯤 되었을 때 하루에 이 남자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남편 듣는 가운데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을 크게 읽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게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쯤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에게 신약성경이란 없어. 나에게 신약성경을 읽지 마. 여보, 이거는 우리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구약성경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이 말에 그 남자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교수, 간증을 하는 교수, 이 어린 아들을 설득했는데 아들은 납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가 나가기 시작한 교회를 강제로 이제 끌고 갈 때 따라가서 앉았는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차를 태워주면서 그 조수석에 이 교수가 청년인 상태에서 앉아서 있는데 그 운전하는 그 교인이 그러더래요. 여자분이. 너 언제 예수님 믿을 거야? 그랬을 때 그 청년이 저는 아직 젊어요. 좀 인생을 즐기고 나서요. 마냥 기다리진 않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예수님의 손잡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텐데 너는 어떻게 될까? 너는 운전자가 없는 가운데 이 차는 90km 시속으로 달리고 있고 너는 가다가 부딪히고 그러면 넌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을 듣고 청년은 예수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서 앉았는데 목사님이 유독 자기만 쳐다보더래요. 그 많은 회중들 가운데 왜 나만 쳐다볼까?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의 눈앞에 탁 나타났대. 예수님이 자기를 책망하고 징계할 줄 알았는데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이 상처는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I love you. I welcom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환영한다. 그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리고는 유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네가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봐. 거기 어디 메시아가 있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사, 박사 과정을 끝내고 교수가 되어서 히브리 성경, 구약을 연구할수록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간증을 맺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막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초막절은 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초막절은 물의 축제예요. 이 초막절 때에는 제사장들이 새벽에 저렇게 실로암 강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새벽마다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8일 동안이나 날마다 새벽녘에 가서 물을 붓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 물, 생명수죠.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 행사가 진행되는 중 마지막 날, 제8일, 끝날이 가장 큰 날이라고 해요. 그 초막절 행사에 참여했던 예수님이 이 큰 날에 큰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터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서서 큰 소리로 무슨 말을 하는데 물 이야기를 합니다. 물의 축제인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내용이 물 이야기를 해요.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애들 나와보라 그랬어요. 너 나와봐. 예수님처럼 말해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크게 해야 돼. 예수님 크게 외치셨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 들어가고 너가 나와봐. 이렇게 연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 생수의 강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음식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운데 우리 장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크게 하셨어요. 다 들으라고. 생수의 강이 우리 뱃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내 뱃속에 생수의 강물이 쫄쫄쫄쫄 아니고 쫄쫄쫄쫄 흐르는 것도 아니고 콸콸콸콸콸콸 내 배에서 이런 생수의 강이 있다면 뭐가 좋을까요? 해갈, 목마름 해소.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들으라고, 알라고, 듣고 깨닫는 자는 그 생수의 강을 누리라고. 답이 그거예요. 생수의 강은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지금 없잖아요.
예수님 대신 와 있는 성령. 성령이 생수의 강물처럼 내 목마름을,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답을 가진 자예요. 성령이 답이에요. 그러니 이 안에 있는데 밖에서 막 찾으면은 그 틀린 거라는 거예요. 밖에서 찾아봤자 해소가 안 돼. 계속 목말라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원리대로 와야 돼요. 사람을 막 찾아서 사람 의지하고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해서 먼저 해결해 보려고. 성령 아닌 다른 것을 해답으로 막 노력해서 추구하는 삶은 답이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답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답은 내 안에. 내 속에 답이 있어요. 성령이 답이에요. 끝으로 이번에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조용히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간증이 또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은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유대인들은 성경을 안 읽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사야 되겠다는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성경을 사야 되겠다는 강한 생각이 막 들었다고 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돌아볼 때 성령이 나를 그렇게 지시하신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가 서점에서 성경을 한 권 생애 최초로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하나님은 경외하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 첫 번째 겉장부터 맨 뒤에 있는 겉장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는 틈나는 대로 읽었다고 해요. 통근길에 읽고 쭉 읽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내가 너를 존중하지만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아버지에게 계속 시간이 나는 대로 전달했어요.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져서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식적인 표시가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를 모시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남자가 운전을 하면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그때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만약 아버지가 일찍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아버지 인생의 많은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는 많은 도움을 얻으셨을 거예요. 아쉽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밖에는 비가 내리고 아버지 뺨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대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더 위중해져서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 노인이 자기 죽음을, 그날에선 자기가 죽음을 준비하는 풍습이 있는지 자기 죽음을 준비할 때 아들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버지의 장례 예식은 누가 집도할까요? 당연히 유대 랍비에게 부탁할 줄 알고 그렇게 아들이 물어봤을 때 이 아버지가 말할 수 있는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듣기는 들었나 봐요. 들을 수 있었나 봐요. 아버지, 제가 장례 예식을 집도한다면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 텐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말없이 이 간증자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끝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더 보류하지 말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목마름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답은 성령이에요. 이 안에 있어요. 내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성령하고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답이 와 있어요. 성령이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두리뭉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답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답이라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더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다른 책보다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이 답인데 내가 그동안 성령을 존중할 만큼 존중하지 못했구나,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있는데, 성령님이 답인데 답을 충분하게 내가 신뢰하지 못했구나. 여기 답이 있다는 것을, 그럼 성령님하고 사귀어야 되고 친해져야 되는데 내가 그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성령님에게 묻고 지시를 받고, 내가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하시면 훨씬 많은 일을 하실 거야. 여기에 제가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님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물어가면서 성령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 안에 답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성령님이 나한테 말할 것인데 나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안 했구나.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하고 많이 친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이 서십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더 이상 들고 사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 사랑의 초대에 마다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또 즐거이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이 답이네요. 성령을 하나님 인식하고 성령과 더불어서 인생의 이 목마름이 해소되었음을 날마다 인식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즐거움으로, 날마다 감사로, 날마다 염려에서 노연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령님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인식하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도우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